오늘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죠? 10절 3장 10절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말씀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인 뭐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네. 여기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야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고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바울 안에 계시죠? 그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와 실제로 사시니까 그분을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권세와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하는 권세와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생명 안에서 이제 사망에서 왕노릇했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야.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서 뭐가 나와? 사랑이 나오죠. 부활 생명에서 뭐가 나와? 온유가 나오죠. 부활 생명에서 뭐가 나와? 겸손이 나오죠. 부활 생명에서 긍휼이 나오죠. 부활 생명에서 인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것이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반대야. 하나님 나라는 종노릇 하는 게 왕노릇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안 오셨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 동방박사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 말이 맞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과 사랑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렸어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종 노릇하는 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왕, 겸손의 왕, 온유의 왕, 인내의 왕, 국률의 왕이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교만의 왕, 혈기의 왕, 분노의 왕, 다 그렇지만,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이 막 압박하고 막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은 그게 아니야. 성도들 종으로 섬기는 게, 종으로 받아주는 게, 종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종 노릇하는 거야.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인내로, 긍휼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고난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니까 무슨 누구의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이 참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속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대.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이단해서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자기가 감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처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지체들, 몸된 교회의 지체가 성도가 교회야.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땅에 세우는 당신이야. 근데 그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대.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평생 소원은 딱 한 가지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마음 가운데 생겼던 평생 소원이야. 다른 소원은 없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더 깊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깊이 내가 참여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더 깊이 더 크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거만이 바울의 평생 소원이야.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미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된 자야. 그죠? 이미 죽고 부활된 자인데 또 오늘 보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똑같이 죽어서 또 다시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한 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야.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계속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실제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현재야 과거야. 끝난 거야. 현재. 십자가는 항상 현재적 사건이야. 현재 내게 또 죽음과 부활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 이미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뭘 또 죽은 자를 본받아서 또 똑같이 죽고 또 부활에 이르려고 말했어. 그것은 뭐야? 또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에 참여하고 싶고 또 죽음에 참여하면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 부활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사실은 우리만 구분하는 것이지. 인간만 시간에 제약받는 우리 인간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시간에 구분이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뿐이야. 어제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위에서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현재적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죽음도 또 일어나야 돼. 부활도 또 일어나야 돼. 이게 언제? 날마다 일어나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자기에게 경험되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되네.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더 큰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네. 야, 이 비밀이 십자가는 이게 놀라운 비밀이구나. 날마다 죽으면은 날마다 부활되는구나. 2000년 전에 한 번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또 더 깊은 죽음이 있고 더 깊고 큰 부활이 있구나. 이 세계는 깊이가, 길이가, 넓이가, 높이를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한 세계구나. 이 바울이 이걸 십자가를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더니 날마다 부활되더라. 날마다 부활됐더니 날마다 부활 생명에서 내 주님의 것이 나오더라.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 십자가는 이건 실제구나, 실제. 바울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바울은 그것을
이미 죽은 거지만은 바울 안에도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죽었지만 올라와. 올라오면은 십자가에 넘겨버렸어. 넘겨버리니까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신기하게도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울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교만이 바울 안에 올라왔을 때 교만을 죽음에 넘겨버리니까 겸손이 바울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욕심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버리니까 왜? 욕심이 이미 죽은 거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자리에 넘겨버리니까 만족이 자족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판단 정죄가 올라오면 또 어떻게 돼요? 어디다 넘겨? 판단 정죄가 올라오면 십자가에 넘기는 거야. 무조건 이미 다 죽어버린 것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짜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올라와도 넘기는 거야. 이건 올라왔을 때 안 죽었네 속으면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야. 내가 욕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면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런 순간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야. 속는 거야. 죽었어도 올라오면 지금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은 것으로 알아차리고 이 허상이 올라왔네, 이 거짓이 올라왔네, 이 죽은 것이 올라왔네 하고 어디에 넘긴다?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돼.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지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 힘을 잃어버려. 미움도 욕심도 거짓도 혈기도 음란도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 그리고 반대께 나와. 반대께. 마귀 것은 없어지고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 것이 나와.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고 오류가 나타나고 자족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올라올 때 막 주여 미움이 올라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누르면 누르죠? 계속 눌렀다. 근데 또 승질을 하게 만들어. 미운 사람 또 나타났어. 그럼 언젠가는 이게 올라와 터져 안 터져? 터지면 화산 폭발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파편트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파편트에서 쓰러져. 누르지 마. 누르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주여 내게 미움이 올라왔네요. 없애주시옵소서. 교만이 올라왔네요. 교만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었는데 뭘 또 죽여달래. 그냥 이건 죽은 것으로 알고 이거 거짓이고 허상이고 내가 아니구나. 이건 마귀가 또 속이는 것이구나. 올라와도 넘겨버려.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면 죽은 자리가 십자가야. 옛사람이 죽은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그 반대께 나오는 거예요. 반대께 그리스도께 나와. 죽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되듯이 부활의 생명의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게 사랑이 되네. 용서가 되네. 혈기가 참아지네. 긍휼이 나오네. 인내가 나오네. 이상하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이게 터져야 되는데 폭발해야 되는데 상을 들러 엎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잠하네. 요게 뭐야? 이 부활 생명에서 주님의 것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십자가는 신기한 능력이야. (2000년) 전에 다 이미 죽었어. 자아도 죽고 육도 다 죽었어. 근데 또 나와. 이걸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십자가에 넘기기만 하면은 안개처럼 연기처럼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상처가 올라와. 옛날에 내 상처받은 게 올라와. 이걸 또 상처를 치료한다고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면 돼? 응? 네. 그럼 마귀한테 이제 끌려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게 있는데 이걸 올라올 때마다 현미경 보고 들여다봤어. 언제 이게 왔나? 이게 어디까지 퍼졌나? 그러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야. 20대에 내가 이상한 잡지를 보고 성에 대한 상처가 사단이 나한테 집어넣었어. 그 잡지를 보는
도중에.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들어왔어. 성에 대한 혐오감, 수치감, 거절감이 딱 순간에 들어오면서 나를 딱 잡아버렸어. 20살, 23살 때. 그게 한번 들어오니까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성만 생각하면은 혐오감, 수치감,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러다가 난 결혼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상처가 뿌리를 내리니까 이 쓴뿌리가 딱 되는 거야. 이걸 뽑아낼 수도 없어.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내가 천비경으로 들여다봤어. 언제 내가 이걸 봤지? 언제 들어왔지? 얼마나 커졌나? 마귀한테 끌려다녔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요, 이게 올라와. 옛날에 기억이. 봤던 게. 상처 남기고. 그때 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넘겨, 이걸. 십자가에 넘겨버려, 그냥. 성에 대한 상처 올라오면 이미 죽었어.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은 건데 왜 올라와? 이미 죽었어. 하고, 고백 안 해도 돼. 그냥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이게 힘을 잃어버려. 현미경으로 볼 때는 막 힘을 마귀가 끌고 갔는데, 십자가에 넘겨버리니까 이게 잠잠해지고, 나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성에 대한 상처가 나를 붙잡지를 못하고 묶지를 못하더라고. 그게 벗어나게 되는. 내가 이 십자가를 몰랐어요. 이 넘기는 거 몰랐으면요. 계속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이 성에 대한 상처를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기억에도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거야. 막. 답이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는 무척했어요. 근데 안 없어져. 근데 십자가에 넘기니까 희미해져 버려. 사단이 이게 죽은 거 아는구나 알고 더 이상 나를 잡지를 못해. 요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육이 올라올 때마다 자의 모든 게 올라올 때마다 다른 방법 없어. 기도 뭐 금식 예배 다 소용없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야. 십자가 적용. 십자가는 현재야. 내가 죽었지 그때. 육이 죽었는데 왜 나와? 자아가 죽었는데 왜 이게 나와? 하고 넘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에서 새 것이 나온다니까. 새 것. 주님의 것이 나와.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살면은. 생명은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다른 거 없어. 이 생명만 살리는 거야. 20세기에 중국의 5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9천만이에요. 9천만.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인구 숫자가 많아. 15 가운데 9천만이 예수 믿어. 근데 9천만 가운데 그대 5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십자가의 도를 강조한 사람이 있죠? 워치만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워치만이도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더 깊은 부활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정비예요. 죽음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더 깊이 죽으면 더 깊이 부활해. 사도 바울은 이걸 평생 소원했어. 더 깊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했고, 더 깊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왜?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진리구나. 이것만 알면, 이것만 체험하면, 이것만 누리면
끝이구나. 더 이상 뭐 필요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가장 깊은 비밀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십자가, 십자가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비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가 알게 되고, 예수와 함께 죽은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됐구나, 부활돼서 연합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 이게 얕은 죽은 거 얕은 부활이 있고 깊은 부활, 깊은 부활이 있어. 사도 바울은 얕은 부활로 만족하지 않았어. 더 깊은 부활, 죽음이 있고 더 깊은 부활이 있는데 난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하고 더 깊은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싶어. 그게 간절한 바울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다른 거 없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넘기면 부활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는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 이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 죽고 넘긴 적이 없어. 죽음이 없어. 그 사람은 부활도 경험할 수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 십자가 죽음에 넘긴 적도 없는데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부활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어디 나타나?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부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뭐 예수 열매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한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한자가 항상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 넘기움은 시일 때도 없이 올라오잖아. 육이 시일 때도 없이 자아가 올라오잖아. 시일 때도 없이 미움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시일 때도 없이 교만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잖아. 이걸 어떻게 해?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야. 넘기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넘기면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 죽음이 넘겨야 돼. 넘기면 바로 부활 생명이 나와. 근데 안 넘겨. 계속 나오는데도 그냥 상관없어.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부활의 것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열매가 있어 없어? 열매가 우리 삶에 전혀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 됐다는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과 같은 말이야. 나타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여기 사한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긴대. 사한자가 뭐예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얻은 자가 사한자지. 죽은 자가 아니고 사한자인데 생명 얻었는데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고 그래. 생명 얻어도 이미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 2000년에 부활했어도 그걸 알고 믿었어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올라온단 말이야. 육이 있는 이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 육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이걸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안 죽었다고 속으면 안 되고, 나왔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서 이겨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눌러도 안 되고,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
아,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죽은 호상이 나왔네. 거짓된 나왔네. 그거 넘겨버리면 상처도 쓴뿌리도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서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말이야. 옛날에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이 돼 이상하게. 저건 용서할 수 없어. 그랬는데 용서가 되네 신기하게. 아, 혈기가 그냥 그렇게 혈기만 나오는 사람이 이상하게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시원찮아.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몇 점 없어. 옛날 같으면 주방장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줬어. 다시 갖고 와. 막 혈기 부릴 텐데 신기하게 갈비가 몇 점 붙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 나왔어도 안 나와. 혈기가 안 나와. 그냥 그거 고춧가루 타고 저기 뭐 후추 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런 집사 내가 봤어요. 자기가 혈기가 옛날 같으면 주방장 불러서 이거 먹으러 갖다 주냐 막 싸움박질 할 사람 했는데 자기가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신기하게. 죽은 거 안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야. 여러분 완전히 계속 죽음에 넘기다가 부활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넘길 것도 없어. 안 나와. 미움이 안 나온다니까. 요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랑만 나와. 근데 요 한 가지만 이루어졌다가 다 된 게 아니야. 미움은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 혈기는 안 나오는데 교만은 아직 나오네. 음란은 아직도 계속 나오네. 이건 계속 넘기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처리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5장 그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건 뭐야? 죽은 그 부분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죽음의 끝을 보게 하셨구나. 이건 완전히 죽었네? 죽음을 통과했네? 이제 신기하게 진짜 미움이 안 나와. 그건 자기가 옛날 자기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오래 산기도해서 금식기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계속 죽음을 넘겼더니 어느 순간에 딱 주님이 처리해 버렸어. 이제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요. 신기하게.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 됐으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장 쓸 때가 순교하기 직전인데 그 순교하기 직전 쓴 편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거 부활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죽어서 안 나오고 부활 생명만 나왔다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 표현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죽을 때쯤 되니까 거의 안 나오는 단계다. 완전히 100% 안 나올 수는 없겠지. 바울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은 100% 안 나왔어. 이 땅에서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그 근사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무슨 성도? 거룩한 신령한 성도라 그래. 그걸 정상적인 성도라 그래. 그걸 특별한 게 아니야. 최고의 체험은 뭐야? 죽음을 깊이 체험하고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그것도 언제? 어느? 무슨 부흥회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그럼 날마다 죽으니까 부활을 경험했다는 고백이에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얻었다 이루었다 무슨 색깔이야? 하늘 색깔이죠.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더 크고 더 깊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 크고 더 깊은 부활
생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아직 부활을 맛봤어. 죽음도 맛봤어. 그러나 얕아. 자기가 봤을 때는 더 깊은 죽음과 더 깊은 부활로 주님이 이끄시는데 난 지금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야.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야. 십자가 이전에 죽고 부활한 건 맞아. 단번에 끝났어. 육과 자아가 죽었어.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넘기고 부활 생명 얻는 그 차이와 정도는 각각 다 달래. 누림이 달라. 누림이. 그 생명을 죽음도 경험하고 생명 누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얕은 발목, 어떤 사람 무릎, 어떤 사람 허리, 어떤 사람 머리 끝까지 다 창일하게 덮을 정도로 더 깊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단계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바울처럼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난 다 됐어. 아이, 다 죽었어. 괜찮아. 그렇게 하는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마귀가 와서 잡는 거야. 바울은 다 됐다고 여길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바울은 난 다 됐어. 성도들아. 나처럼 난 이제 미움도 안 나오고, 거짓도 안 나오고, 나는 욕심도 안 나와. 다 돼서 혈기도 안 나와. 이렇게 될까봐 바울을 하나님이 가시를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겸손하게 만든 거야. 바울은 그 정도까지 되긴 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교만할 수 있잖아. 자기가 신 돼버리길래. 나 다 됐다 그러면 신 돼버려. 하나님 돼버려.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우리 계속 죽고 부활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누구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혔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끌고 간 게 아니야. 이제는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끌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삶이 끌려가는 삶이야. 누구에게? 우리를 사로잡은 그리스도께 그냥 끌려가는 삶이야. 신앙생활 쉬워, 어려워? 쉬워. 그냥 끌려가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이신 예수님이 동쪽으로 끌고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끌어가면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끌려가지. 내가 주판 챙기고 산수 누는 게 아니야. 내 통박 불리는 게 아니야. 이건 생각은 없어져서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주님이 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거 뭐야?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주님이 구출해내서 부활시켜서 하늘 올라가실 때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원래 사로잡혔어. 선악과 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서.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다시 사로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구출해내서 다시 주님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종이고 그리스도 노예예요. 노예.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는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없어. 꼼짝 마요, 꼼짝 마. 이제 주님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누구의 특징이야? 마귀에게 사로잡힌 옛사람의 특징이야.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옛사람의 특징이야. 타락한 옛사람은 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욕심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마귀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옛사람이야. 마귀 욕심에 포로가 된 자가 옛사람이야. 그리스도께 포로가 된 자가 새사람이야. 마귀 욕심에 포로가 되면 뭐야? 돈에 포로 되죠. 술에 포로가 되죠. 노름에 포로가 되죠. 성에 포로가 되죠. 무슨 권력에 포로가 되죠. 도박에 포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묶여 있어. 자식에 완전히 포로가 되죠. 완전히 포로가 되게 만들어.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어서 포로가 되게 만들어. 꼼짝달싹 못해. 근데 여기서 우리를 사서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삶이야. 수동적.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말씀 주시는 대로 입을 열어 말하고 행동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야. 예수님도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 의존적인 삶을 살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의존적인 삶. 그게 새 사람이야. 철저히 의존적. 선악과 먹고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야. 이제 생명과 먹고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야.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자기 생각도 없어, 자기 뜻도 없어, 자기 주관도 없어, 자기 권리도 없어, 자기 목적도 없어. 왜? 주님 거니까. 주님만 있을 뿐이야. 주님의 뜻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새 사람 된 자는 삶이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 그냥 생각도 단순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 끌고 가시구나. 그냥 끌려가고 주님의 뜻만 찾으면 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끄신 데가 있어요. 우리를 왜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려고.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로. 거의 십자가로 끌고 가면 거기서 예수만 죽은 줄 알았더니 나도 함께 죽었네. 이게 발견하는 곳이 십자가야.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네. 요걸 알아차리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차리니까. 요걸 마귀가 싹 가려버렸어요. 일반 성도들이 대부분 몰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들여다보면은 예수 안에서 같이 죽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순간 이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이끌려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비밀을, 실제를 알게 돼. 십자가에 여기다 넘겨야 되는구나. 이 자아의 쓰레기, 이 자아의 더러운 것들 다 여기다 넘겨버리기만 하면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넘겨버리면 부활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야. 이게 십자가의 삶이래. 성도의 삶은 십자가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빼놓으면 빈 껍데기야. 십자가의 핵심은 뭐야? 죽고 부활하는 게 전부야. 근데 2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다 됐다가 아니야. 오늘 또 죽어야 돼. 올라오는 자아가 또 죽어야 돼. 그럼 또 부활돼. 또 내일 또 올라오네? 어쩔 수 없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넘기기만 하나. 그럼 또 부활 생명이 또 나타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답이 십자가야.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임받은 자가 나오죠. 거기 보면
4절은 저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14만 4천 인받은 성도들 어디로 인도하셔? 천국으로? 아니요. 그건 나중 얘기고 여기서 어디로?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하. 너 거기서 죽었잖아. 죽었는데 그 나온다고 뭐 신경 쓰고 뭐 있어. 이미 죽은 게 나온 건데 허상이 허상. 거짓이야 거짓. 이미 죽은 거야. 그건 네가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십자가를 이끌어서 밝히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야. 밝히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달으면 저절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넘겨버려. 갓난장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향해서 기어서 오듯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면 넘기라고 안 해도 아, 십자가에서 이 죽은 자리가 여기지. 여자 사람 죽은 자리. 자, 거기다 넘겨버리는 거야. 넘겨버리면 부활돼. 이게 실제야, 실제.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야, 실제. 간증이야, 간증. 여러분, 날마다 넘기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넘기고 있어? 넘기고 있어요. 아니, 돈 들어? 돈 들어? 안 들잖아. 넘기고, 바로 그냥. 바로 넘기면은 신기하게도 이 힘을 잃어버려요. 미움이 올라오다가도, 아유, 이게 또 올라왔네? 하고 싸붙이지 말고, 터뜨리지 말고, 이거 올라간다, 빨리 깨닫고, 아유, 이거 십자가에서 죽었지 하고 십자가로 넘기면은 신기하게도 사랑이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온다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시꺼먼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 괜찮아. 형제야, 자매야, 괜찮아. 이 사랑이 올라오니까. 미움이 올라가도 폭발되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 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미움 올라오게 하고, 혈기 올라오게 해서 한번 터지면은요, 관계가 다 깨져. 그래서 십자가가 넘기면 그 연기처럼 사라지고, 힘을 잃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나중에는 아예 그것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고 13절에 나왔잖아요. 13절에 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일이 뭐야? one thing이 one thing. 이미 한 일이 아니고 one thing, 한 가지 일. 바울은 한 가지 일만 구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 한 가지 일. 뭐만 구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부름의 상이 뭐예요? 부활상이야, 부활상. 부활의 상. 부활의 상이 뭐야?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지. 부활 생명에서 주님의 것이 막 나타나는 것이 이게 부활 생명을 얻은 자고 얻은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야. 부활절 날만 부활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십자가 넘기면 날마다 부활되고 그것이 계속되면은 더 큰 죽음, 더 큰 부활을 얻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딱 안 나오게 돼. 이게 안 나오는 게 된다는 게 이 말이야. 한 일, 즉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 이미 죽어버린 거, 죽음을 통과한 거, 안 나오는 거. 신기하게 혈기가 안 나오네.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 주님이 처리한 것은 완전히 처리한 것은 안 나와. 그건 안 나왔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빨리 잊어버려. 뒤로 넘겨버려. 왜 아직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여전히 나온 게 또 있죠, 그죠? 혈기는 죽었는데 교만은 아직 나오네. 혈기는 죽었는데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네. 올라오네. 이게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이것도 되고 싶어서 혈기까지 혈기만 죽으면 돼. 교만도 죽어야지. 상처도 죽어야지. 미움도 죽어야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늘 눈만 뜨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판단도 안 넣어. 비판도 안 넣어. 판단이 안 돼.
자기 기준이 없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요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돼야 되니까. 요것도 되는 때가 올까 안 올까? 와요. 우리 주님 관심은 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거의 죽어서 안 나오는 단계까지. 그리고 나오는 거 뭐만 나와?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것만 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야. 나오나 안 나오나. 오메 이제 죽었네. 저 지체가 이제 안 나오네. 됐구나. 이제 부활 생명 것이 나오네. 됐구나.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다 완전히 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처럼 안 나오고 하나님 것만 나왔잖아. 그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됐잖아. 우리는 주님 것만 나오면 이제 주님의 표현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표현체에서 누구의 표현체? 주님의 표현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주님을 본 거랑 똑같아. 나를 만나면 주님 만난 거랑 똑같아. 나를 만지면 주님만 접촉하는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요. 이런 성도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아비된 자의 단계예요. 아비된 자. 더 이상 이제 저기 할 단계가 없어요. 근데 아비는 많다 적다? 적다 그랬잖아.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일이라 하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니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죽고 부활하고 싶다는 거야. 더 깊은 죽고 부활, 더 깊은 죽고 부활. 이걸 체험하고 싶다는 거야, 실제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안 나오게 되고 주님 것만 이제 나오는 단계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다 목에다 걸고 반지에다 차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 이미 죽었잖아. 너 더 깊은 죽음과 더 깊은 부활이 있는 걸 알잖아. 너 지금 그 얕은 죽음과 얕은 부활 갖고 다 됐다고? 나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주님은 아니야. 더 깊은 부활로. 멋지만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라고 했잖아. 더 깊은 죽음에 들어갔더니 더 깊고 큰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존귀한 성도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낸 성도가 제일 귀해. 11조 제일 많이 낸 성도가 1등이야.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야. 생명을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부활 생명. 더 큰 생명을 누리느냐.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누린다 그랬잖아, 예수님. 그죠? 생명을 얻었어. 그러나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것은 사마리아 수가산 여인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생수가 오니까 그 생수가 그냥 배에서 터져나오죠. 그 단계에 충만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의 주제가 뭐야? 충만이야, 충만. 풍성. 교회가 뭐야?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제 그리스도만 게 나올 밖에 없어. 옛날에 아담의 것, 마귀 것은 이제 안 나와, 이상하게.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낸 거예요? 아니야. 난 넘긴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넘긴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붙은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죽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 하신 거야. 때가 되면 미움도 처리하시고, 음란도 처리하시고, 거짓도 처리하시고, 혈기도 처리하시고, 성질도 처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만, 예수님은 하나님 것만 나온 것처럼 주님의 것만 나오게 되는 단계가 되면은 이 성도는 저 여의도 교회에 있는 70만 명과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꿀까? 못 바꿔요, 진짜. 하나님 못 바꿔. 이런 성도를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목표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표야.
그냥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더 큰 생명을 얻고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살리는데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지만 이미 부활됐지만 더 그 얕은 부활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고 큰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걸 소망해서 달려갔다라고 100m 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주님은 바울을 완전히 죽이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리셔서 바울 안에 주님의 것만 나오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더 큰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